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63절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4년 10월 5일에 있었던 북 아일랜드의 길퍼드 선술집의 폭탄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북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항상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갈등 속에 때로는 폭탄 테러도 일으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교사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어떤 고리타분한 가르침이 싫어서 친구들하고 늘 이렇게 방황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놀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북아일랜드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날 해필이면 길퍼트 술집이 폭탄 테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친구 제리 콜론이 있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제리 콜론이 어떤 여자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보고 시기가 나서 이 두 사람을 폭탄 테러범으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데 고발당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폭탄 테러범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까지 잡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무려 15년, 약 15년 동안을 옥살이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신앙과 도덕을 가지고 아들을 설득하고 너는 무죄하다 그랬으니 나는 네 무죄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들의 무죄를 위해서 감옥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무죄 캠페인을 벌입니다. 감옥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억압도 당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아들은 죄인이다 막 이러는데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아들을 또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감옥에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설득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천천히 깨달아가고 아버지와 화해를 해요. 근데 15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아버지가 결국은 원래 몸이 병약했는데 결국은 감옥에서 투쟁을 하다가 병으로 감옥에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계기로 아들은 더욱더 마음에 아픔과 갈등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다시 정말로 아버지가 했던 그 무죄 증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와 함께 투쟁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재판장의 재심이 열리게 되고 이 사람이 재판장에 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아버지의 싸움이고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은 그 재판에서 승리를 하고 문제로 풀려나서 법원 앞으로 계단을 향해 내려오니까 막 프레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달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진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아들이 했던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가 살아낸 그 삶대로 나도 살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무고한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자기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선언을 한 게 바로 그 영화 마지막에 등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드릴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이스라엘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봤지만 대대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국지전을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정착해야 되는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자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갈렙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갈렙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으로, 삶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15장의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갈렙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결국은 유다 지파와 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감사, 그리고 해야 될 우리의 감사, 그 감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려주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를 가장 먼저 뽑았고 그들이 이제 제비 뽑은 땅에 대해서 저자가 그 경계, 그 성읍들을 1장부터 63절까지 쭉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가 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죠? 그것은 유다 지파가 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유산을 2배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대표자고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실제로 장자가 한 명 있죠.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르우벤은 장자에서 쫓겨나고 자격을 상실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두목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장자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유다도 축복하는데,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이 물질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주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리더십으로서의 장자는 유다 자손에게 줬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네가 잡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규가,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즉 유다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12자녀 중에서 실제적인 영적 리더십의 장자 역할을 야곱이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그런 장자 역할을 부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11명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사실은 베냐민을 뺐으면 10명이겠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러 그래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요셉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해야 돼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양식을 얻어올 수가 없으니 가야 됩니다. 대신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살려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요셉에게 갑니다. 근데 요셉이 머리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양식을 주는 가운데 보따리에 은잔을 베냐민의 보따리에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유다가 그 자리에서 앞에 나서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잃어버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밖에 없는데 이 아이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떠나올 때 이 아이를 분명히 살려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십시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부탁입니다. 저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꼭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두렵건대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처절하게 요셉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웅변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유다는 요셉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형제들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토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의 무게를 자기가 지고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요셉도 야곱이 만나게 되고 베냐민도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의 장자 역할을 떠맡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진을 치고 진을 거둘 때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전쟁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 나가면서 장자 역할을 장자의 책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지파 반에게 특별히 땅을 나눠주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땅의 경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의 장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읽은 내용 너무너무 지려 보이는 막 성읍들 이야기가 이제 20절부터 63절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마소라 사본을 통해 숫자를 세어보면 122개의 성읍이 나오지만 저자는 이것을 122개라고 하지 않고 다 합쳐가지고 112개라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12개만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32절은 29성읍, 36절은 14성읍, 41절은 16성읍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들을 계속 언급을 해서 총 112개의 성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읍들이 물론 있어요. 45절, 47절. 실제로 32절에 29성이라고 써 있지만 그 앞에 숫자를 세어보면 36성읍인데 저자는 36이라 하지 않고 29이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읍들은 실제로는 122개의 성읍인데 저자는 그것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112개의 성읍이라고 사실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가 받는 성읍 개수가 총 합쳐서 112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112개를 받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112개라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무게가 나머지 형제들, 동생들의 지파에 다 합친 무게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다가 얼마나 큰 무게, 큰 짐,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숫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 자손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건 너희들이 그만큼 많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의 이야기만 이렇게 세세하게 무려 112개의 성읍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 뒤로 이제 16장부터 읽어보면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경계와 땅 조금만 얘기하지 뭐 성읍이 뭐 얼마 이런 거를 별로 기록도 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만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책임이 많았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몫만큼 장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즉 아버지의 이름의 무게를 이제 이 장자 유다 지파가 짊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막 장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영적 장자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특권은 누리는데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사실은 돌이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면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나머지 정착 전쟁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가장 먼저 싸우고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유다 자손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무게를 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을 내서 싸웠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예요? 사방 경계를 저자가 의도적으로 긋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만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남쪽 경계, 그 다음에 서쪽 경계, 그 다음에 북쪽 경계, 그 다음에 동쪽 경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땅을 그리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남쪽 경계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남쪽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끝나자마자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동쪽 경계로부터 북쪽 경계로, 즉 북쪽으로 넘어가는 경계까지를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서쪽 경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동, 북, 서 이런 식으로 사방 모든 경계들을, 이스라엘 전체 경계들을 쭉 훑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 바운더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84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21번이 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1절부터 12절에 경계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연의 경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계와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시편 74편 17절은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 아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경계를 계속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경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나님은 경계표를 이미 그어주셨는데 이걸 옮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옮기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잠언 22장 28절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잠언 23장 10절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바운더리가 있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편 16편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즉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줄로 재어진 경계, 그 구역을 감사로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남의 땅을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보면서 나도 저게 있어야 되는데, 나 저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건강한 신앙은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지체장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good choice, beautiful choice 막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굿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비록 자기는 지체장애자고 자기에게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도망가 버렸고 자기는 어린 딸을 힘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케어하면서
법정적인 싸움을 하면서 버티면서도 맨날 얘기합니다. Good choice, good choice, beautiful choice. 내가 이거 선택한 건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야.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good, good,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외치거든, 그 영화에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허락한 것, 그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구역이, 이 삶이, 이 경계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외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사절에 누려야 될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뭡니까? 1절부터 1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쭉 보면 신기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1절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까지니라. 2절은 에서부터, 해만에서부터. 3절은 이르고 시내 이르고 지나서 올라가서 지나며 올라가서 돌이켜 이르고 이르러 지나서 올라가서 6절 7절에도 지나서 올라가서 향하여 나아가고 8절도 올라가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10절에 보면은 에서부터 돌이켜서 이르고 내려가서 지나서 11절은 나아가 접어들어 지나고 이르니 12절은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 같으세요? 마치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선이 있는데 야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땅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니네들 한번 그려봐 그러면서 막 손을 따라 이르고 나아가서 이르고 돌이켜서 이르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이르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처음 듣는 이름들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 연결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르고 나아가고 멈추고 돌아서고 끝이고 이런 단어를 통해서 계속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구절을 읽는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들을 진짜 실시간으로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보듯이 막 그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체험적으로 느끼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허락된 이 경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서 그려보게 만듦으로 인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헤아려 보니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은혜를 지금 헤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헤아린 게 아니라 실제로 경계들을 그리면서 그 땅들을 마치 실시간 탐사하듯이 드론을 띄워서 구경하듯이 다 쳐다보고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장자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아라. 마치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베푼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이 말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그 사랑들을 헤아려 보면서 눈물도 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그려보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장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응답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끝납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두 가지 나옵니다. 45절부터 47절 바로 블레셋 땅에 대한 이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63절 예루살렘 이 땅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은혜에 감사한다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헤아려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감사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지역 블레셋 땅과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6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지만 유다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내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즉 원래는 이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저자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장자잖아. 네가 형이잖아. 네가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네가 아직도 감당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걸 유다 지파의 땅으로 지금,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감당을 못해서 결국 유다 지파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결국은 드디어 어두운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것보다는 유다 지파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고 이 숙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갈렙과 악사가 보여준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들이 이 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 장자로 아버지의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갈렙과 악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 가운데 13절부터 19절에 갈렙 이야기를 축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즉 감사한다면 감사는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말로만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감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그 믿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부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저자는 영적 장자인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하던 그 경계, 그 성읍들을 다 들려주는 가운데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의도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어요. 근데 갈렙은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해냈다는 걸 강조하면서 여러분도 이미 주신 땅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그 땅을 갈렙처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렙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은 말 그대로 자이언트 킬러예요. 거인 킬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는 걸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렙이 이 산지를 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갈렙은 말만 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갈렙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요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갈렙에게 그 땅을 헤브론을 분배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즉 갈렙의 요구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는 걸 13절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갈렙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예요? 기럇 아르바의 아들 3명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세세, 아이만, 달마를 거기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세세, 아이만, 달마를 언급할까요? 달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정탐하고 좋은 실과가 있으면 그 땅에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12명이 네게부에서 헤브론으로 이르러서 거기서 40일 동안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을 쭉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정탐 내용을 민수기는 들려주지 않고 어디만 들려주냐면 민수기 13장 22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다가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40일 정탐이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보여주며 보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지났겠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어디만 언급해요? 헤브론에 누가 살고 아들이 3명이 있었고 거기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가 이렇게 큰 포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포도송이를 따왔다고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민수기 13장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헤브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즉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믿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3명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을 정복했다는 걸 삶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불신앙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외친 걸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14장 12절에서 비록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증명해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렙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지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나머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갈렙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갈렙이 자기의 영적인 유산을 자기 후대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정복 사명을 다 끝낸 다음에 남쪽의 드빌로 내려가서 드빌을 정복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갈렙이 드빌을 정복했다고 얘기해놓고 16절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드빌을 취하는 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촌 동생인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고 이 딸을 갈렙은 아내로 온니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버지가 딸을 거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할 때 보통 왕이나 아니면 족장들이 자기 딸을 걸고 전쟁을 치르니까 보통 보편적인 거래다, 이게 통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들려주려고 이 얘기를 썼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갈렙은 지금 자기가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자기와 동일한 믿음으로 저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믿음으로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는 온니엘이 드빌을 정령했는데 15절은 갈렙이 드빌을 정복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렙의 리더십 아래서 갈렙의 전체적인 통솔 하에서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갈렙이 자기의 리더십과 신앙의 유산을 온니엘에게 위임했음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기 1장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인 온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갈렙의 믿음을 배우고 갈렙의 신앙을 옆에서 보면서 그 신앙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사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즉 갈렙이 자기의 믿음의 유산을 이 온니엘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오트니엘인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온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갈렙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유산, 리더십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지금 갈렙과 온니엘이 정복한 이 땅이 드빌이에요.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3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는
헤브론 산지의 마지막 경계 언덕에 있는 산에 있는 도시가 드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드빌의 뜻이 뭐냐? 책의 도시. 여기 보면 드빌을 기리앗 세벨이라고 해요. 기리앗은 도시라는 뜻이고 세벨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즉 책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이 드빌에는 가나안 땅의 학문,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정치 종교적인 모든 유산이 드빌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이방 문화, 우상 문화의 심장부가 바로 드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우상과 관련된 이방 제사와 이방 문화가 드빌에 다 도서관처럼 책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 드빌이었다는 거죠. 이 드빌을, 이 가나안의 세계관이 모여있는 심장부인 이 드빌을 지금 갈렙이 무너뜨린 거예요. 갈렙은 힘의 상징 아낙 자손인 세 아들을 물리침으로 해서 힘의 상징인 헤브론을 물리친 것처럼 이번에는 가나안 문화의 상징, 우상 문화의 상징이 되는 드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의 드빌 정복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문화와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갈렙은 힘의 논리도 이방 문화도 따라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온니엘과 딸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신기한 거예요. 여기 아주 놀랍고 희한한 가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밭과 샘물을 물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대화체인데 온전한 대화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18절 19절 내용이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밭을 구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뭘 원하니 그랬더니 나아기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샘물을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거예요. 밭을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은 샘물을 요구해서 샘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대화의 목적은 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흐르는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악사가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그 아버지의 딸답게 이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사가 출가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온니엘과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예요? 분명히 드빌을 온니엘이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드빌을 악사와 온니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을 지금 시작하는 걸 19절에 봅니다. 즉 갈렙은 정복한 드빌 땅을 자기 사위와 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드빌 마지막 헤브론 경계의 산지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네겝이라고 해서 광야 지대가 펼쳐지고 사막 지대가 펼쳐지는데 그 건조한 땅, 물도 없고 메마른 땅으로 이 사위와 딸을 내보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위와 딸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재밌는 건 딸이 요구한 게 밭이었고 두 번째는 샘물인데 첫 번째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밭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 14절에 보면 이 밭을 그 밭이라고 정관사 하를 붙여서 특정한 어떤 밭,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밭이라는 걸 우리한테 들려줘요. 어떤 밭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샘물을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고 19절은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두 개의 샘이 아니에요. 윗샘들과 아랫샘들, 즉 복수예요. 둘 다 복수. 즉 많은 샘물을 사실을 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갈렙이 딸을 네겝으로 보내고 있고 딸은 이 네겝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네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정탐꾼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그 유대 사막 뺑뺑이를 40년을 돌린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올라가면 거기에 드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빌에서 남동쪽으로 20km는 브엘세바가 있고 남서쪽으로 20km를 가면 그랄이 있습니다. 그랄과 브엘세바는 모두 네게브 땅이라 그래서 광야 지대고 사막 지대예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네게브라는 이름이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메마르다, 삭막하다는 뜻인데 결국은 남쪽이 광야다 보니까 네게브 그러면 남쪽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지대에 이 두 딸이 가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물이 있고 밭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랄과 브엘세바예요. 여기에는 우물들이 있고 그리고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듯이 땅을 다 그려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55%가 유다 광야 네게브예요. 거의 60%가 사막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비도 오고 물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차라리 산간지방이 더 나을 거예요. 왜? 유대 광야지대는 산등성이 있는데 모두가 메마라서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사막하고 비슷한 광야지대예요.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거기가 어떤 땅이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지대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갈렙이 자기 딸을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로 10명 정탐꾼과 정반대로 이제 자기 딸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네겝으로 가면서 아버지 나에게 밭과 샘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 딸을 자기 사이를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헤브론 아무도 정복하고 싶지 않은 그 산지를 자기가 가장 앞서 나가서 정복한 것처럼 네게브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 그 산지를 자기 사위와 자기 딸을 파송해서 먼저 거기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지금 사위와 딸 2명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악사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곳으로 지금 파송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악사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밭과 샘물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밭과 샘물을 요구한다는 게 막 먹을 것이 많은 곳, 막 좋은 곳, 막 최고로 좋은 땅을 달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헤브론이 그랬던 것처럼 네겝도 척박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그 딸을 믿음으로 보냈고 악사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선조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네겝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서 살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한 다음에 가나안이 그 약속을 붙들고 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이란 말 네겝이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 남쪽 땅 네겝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즉 네겝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와서 베델로 올라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살아요. 하지만 헤브론에 살다가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에 보면 다시 그랄 땅 네겝으로 내려와서 그랄 땅에서 살아요. 거기서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을 키워요.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서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협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아브라함이 살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얻고 그 땅이 밭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아버지의 우물들을 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랄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세 곳을 판 다음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무 얘기도 들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갈렙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갈렙과 악사는 지금 손조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고 농사지었고 팠던 그 우물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악사는 아버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그 우물과 그 밭을 달라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네게부 사막인데 가서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농사 지을 밭과 샘물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저희를 파송하시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거기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그랬잖아요.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리브가가, 레아가 묻힌 그곳, 영적 유산이 있는 헤브론, 그곳을 갈렙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가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거처, 그 우물들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척박한 땅, 이 광야에서 나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아버지처럼 이 딸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네게부 사막, 이 척박한 항무지에 가서 믿음의 싸움을 자기도 계속 싸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제리 콜론이라는 사람이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싸우겠습니다 한 것을 지금 악사가 사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네게부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사실은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가정은 정말로 놀라운 신기한 가정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 헤브론을 굳이 아버지도 가고 있고 이 딸도 아무도 가지 않는 네게부 땅을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그 농사지었던 밭과 우물들이 있는 곳에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고마워요 립싱크 하면서 감사해요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기대하는지, 하나님의 꿈이 뭐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히 알았던 갈렙처럼 이 딸 악사도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영암이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낭주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을 세운 사람이 하춘아라고 하는 가수예요. 하춘아라고 하는 가수는 1961년 6살 때 가수를 시작을 해서 지금 69세가 됐는데 지금까지 60년 동안 가수 생활을 계속 이어오면서 공연을 8,500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곡이 2,300여 곡이 이상이 돼요. 2,500여 곡.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 사람이 그동안 60여 년 살면서 사회에 기부한 기부액이 200억 원이 넘고 있고 지금도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74년 처음 콘서트를 하면서 얻은 수익을 나한자촌에 기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부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2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기부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가수인데 가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중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쉬지 않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한대요. 자기가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계속 노래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무대를 설 때마다 한 번도 흐트러서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중들이 받은 사랑, 나에게 허락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부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수가 됐는데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사랑은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주는 거다. 절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 꼭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춘아 씨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이 교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자기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수익금들을 다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도 이것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제 것이 아닌데 왜 제 것이라고 그럽니까? 대중들이 줬으니 대중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계속 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옛날에 영암에 가보니까 영암이 저희 고향이고 하춘아 씨가 저희 고향 사람인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이 영암에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지를 사서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서 여기에 고등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향에
고등학교를 실제로 세운 거예요. 즉 이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붙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춘아 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춘아 씨나 악사나 따지고 보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명예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갈렙을 생각해 봅시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다라는 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4번이 이 13절부터 19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주었다. 주십시오, 주었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갈렙이 줬다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죠?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뭘 받았길래? 내 것이 아닌 걸 받았으니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렙이 헤브론을 취한 다음에 도피성으로 레인의 성읍으로 돌려줍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갈렙이 드비를 오니엘과 함께 정복을 했는데 이 드비를 레인의 성읍으로 또 레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방인에게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짓기처럼 콱 움켜쥐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가감없이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욥이 한 고백을 사실은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범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즉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늘 강조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버지께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낌없이 갈렙도 끊임없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악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주님 따르리로다. 찬양하고 마칩시다.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다.